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울서신 시리즈 두 번째 11월 화요기도에는 둘째 주 빌립보서 이어져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고 바울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면 참 명예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 모든 이들이 하고 싶었던 로마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비하면 말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혹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정말 증오스럽고 가증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싫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내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원칙이 딱 사로잡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요약한 한 그림을 좀 연대기를 좀 보면요. 바울 선생님, 특별히 사도 바울은 AD 5년경에 출생하여서 환갑 정도 나이에 순교하고 맙니다. 일대기 속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의 신념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믿었던, 내가 박해했던 그리스도 추종자들이 결국 이 세상의 진리를 추앙했던 가장 멋진 자였음을 고백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극도의 겸손을 보이면서 예수님 안에 오직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였던 바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떠났고 그의 마지막 여정 속에 4차 여행, 순교의 여정으로 로마에 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딱 60여 년의 그 일평생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오직 이 한 몸뚱아리 하나님의 선교에 바쳤던 그 열정은 2000년이 지나도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50% 이상 그의 영원한 성령의 가마력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는요. 빌립보 지역의 성도이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님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에 이 감독들은 목사라기보다는 출애굽기 시절부터 백부장, 50부장의 그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기 위한 장로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은 모든 교회의 재직과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거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쓴 옥중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쓴 편지인데 그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의 현실적인 처지는 죄인이거든요. 죄수이고 억압과 속박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한 불쌍한 신세인데 그는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었다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쾌락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 쾌락이지 일시적 환락과 쾌락뿐이지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기쁨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외우기도 너무 쉬워요.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서 좋든 싫든 오늘 나의 인생이 해가 뜨든 음지에 있든 하나님은 오늘 눈동자와 같이 일정한 그곳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처지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초연한 삶, 바울이 원하고 말하고자 했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교훈 첫 번째는요, 시련 중에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련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무언가 좋은 것이 주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재림 성도가 된 것,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힘들 때마다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고 함께 손 붙잡고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 다 시련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의 셋집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처음엔 절망하죠. 사람이니까요. 갇힌 몸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대신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적 478페이지에는 주께서 우리 눈에는 실패와 패배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시대요. 우리 지금 교회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당면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 저 보이고 실패와 패배 같고 뭔가 앞에 뚫리지 않은 현실,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주한 현실, 이 안개와 같은 장애물 넘어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빌립보서의 교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처음 신학과 들어가서 재림연수원에 입소한 이후에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이 제 머릿속에 계속 되뇌인 이유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였어요. 제가 더 가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남을 헐뜯는 마음, 남을 비하하는 마음, 이 모든 이 잘못된 죄의 습성들은 단 하나, 마음의 문제였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들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모든 신자가 마땅히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높아지려 하고 사단의 습성이 나오고 사단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교회에 내분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악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습니까? 기근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헐뜯는 이 모든 나쁜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소망 25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대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고 원래 누려야 할, 나와 같이 누려야 할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대요.
이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영원토록 주님을 섬겨야 하는 명확한 주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것과 비교하며 살아가라. 이건 빌립보서의 놀라운 주제이고 우리 현실에 당면한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옆에 혹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에, 명예에, 지위에 너무나 잘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리손이지만 시기가 나고 위축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요. 비교 속에서 우월감도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 패배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비교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교하는 일은 먼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과 비교했을까요? 바울이 소유하고 있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출신, 학식, 재능, 지위, 그것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소중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기서 해는 손해와 손실을 의미하고 배설물은 음식 찌꺼기와 같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똥을 의미해요. 어떻게 바울이 그 소중한 것을 그렇게 여길 수 있었을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해 아래의 것을 예수님과 끊임없이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회사의 어느 직장 동료와 비교하지 마시고 어느 친척 누구와 어떠한 사회에 관계된 어떠한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처량해집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요. 하지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가진 것을 예수님과 비교하기를 바라요. 바울이 그 모든 것과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실 축복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늘을 얻는데 손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그로 하늘 가게 하는데 방해물이 되니까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제쳐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가정의, 사회의, 국가의 문제 속에 오로지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원고 89페이지 1903년에 엘렌 화이트께서는 바울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선물의 가치와 맞먹을 수 있는 보안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확신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모든 것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과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자꾸 비교해 보아야 돼요. 영생의 선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거기서 영생이 난다는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그 가치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동역자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고 고난이 닥쳐올 때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고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미국 국민이 아니에요. 하늘 영생,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벗삼아서 대면하게 될 그 날을 사모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저녁 다시 한번 빌립보서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